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익숙한 말씀입니다. 근데 동시에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 우리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다시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심리학과 APA에서 실은 매년마다 발행하는 스트레스 인 아메리카 보고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실은 공동점으로 경험하는 흔들림이 꽤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신체적 또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증상하는 경험을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혼하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첫째, 건강입니다. 건강.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몸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 나와 있던 것은 피로, 수면 문제, 장기적으로는 만성 질환까지 응답자의 약 63%가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증상을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둘째는 관계입니다. relationship.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상하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더 실은 거기 안에서 예민해지는 것이고 갈등이 더 쉽게 생긴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의 스트레스가 가족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불안, 우울, 긴장감 같은 것들이 어쩌다 겪게 되는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 일상처럼 되어버리라는 것이죠. 근데 넷째, 마지막으로는 삶의 방향과 무력감입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무력감과 상실을 말한다는 그런 것인데요. 특히 경제적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겹쳐 있으면서 이 숫자는 굉장히 업앤다운가 이렇게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실은 몇 개가 해당되시나요?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아니면 전부 다인가요? 네, 실은 이 네 가지 다 말씀드렸던 것은 따로따로 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흔들리면은 다른 것도 같이 흔들립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관계가 흔들립니다. 관계가 흔들리면은 감정이 흔들립니다. 감정이 무너지면 삶 전체의 방향까지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인생이라는 게 생각보다 안정적이지가 않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스테이블하지는 않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 같고 든든한 줄을 알았지만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나를 붙들어주지 못할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훨씬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구나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포인트가 있으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정이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은 내가 흔들리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러한 질문은 새로운 생각의 전환을 만드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까지 이런 질문으로 나는 무엇 위에 서 있는 건가? 그러면 내가 서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근본적인 해답은 향한 생각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대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인 포인트는 굉장히 간단한데 딱 한 가지 포인트로 근데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다시요. 오직 주만이.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려운 인생이 살아본 사람이 도달하는 결론에 가깝습니다. 돈도, 그러니까 사람도, 내 능력도, 내 계획도 결국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지 못하는 걸 알게 된 자리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나의 반석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매일마다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실은 무언가의 기대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솔직히 우리가 조금 솔직하게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돌아보면 돈에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사람에게도 기대를 하고,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자기 확신에 기대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는 계획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나는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기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고 실은 있는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저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지 임시적인 안전장치에 불과한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편할 때는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굴러갈 때는 내 믿음이 강한 건지 아니면은 단지 상황이 괜찮은 건지 구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잔고가 굉장히 많고 넉넉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돈을 의지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건강할 때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진짜 모든 게 괜찮게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내 몸을 신뢰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관계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붙드는지 사람을 붙드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상실이 오고, 어떤 흔들림이 올 때, 그때 비로소 묻게 되는 것.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그 기반은 정말 견고했던 건가? 바로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런 것이죠. 자, 그렇게 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데려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히 여기에서 더 강해지라, 멘탈을 붙잡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메시지는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기초의 삶을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건가? 위기가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가? 그래서 시편 이 49편부터 54편까지, 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긴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실은 오늘 리딩 지저스를 보니까는 이것을 우리가 다 읽어야 됐다고 그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굉장히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한꺼번에 다 뭉쳐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건데, 시편 49편부터 54편까지를 통해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가 붙들게 되는 거짓 피난처가 결국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이신 이유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째, 이 49편과 50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돈과 성공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실은요 49편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표제를 보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 근데 고라 자손은 이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잘 알아야 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1절에 그들은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다 같이 한번 49절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 귀천과 빈부를 막론하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은
이 특정, 이 계층을 향한 말이 아니고, 즉 부자와 가난한 자, 지혜로운 자, 이 어리석은 자를 모두 한 자리에 세워놓고 결국 너희가 의지했던 그들이 너희의 죽음 앞에서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한 성공자의 사업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네, 이분은 그 애플 CEO 스티브 잡스라고 말합니다. 스티브 잡스. 근데 스티브 잡스는 젊은 나이에 엄청난 성공을 이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암 진단을 일찍 받고서 실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죽음을 가까이 마주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문턱 앞에서 그는 한 가지의 사실을 깊이 깨달았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자신이 평생 쌓아왔던 모든 성공과 부와 명성이 병상 앞에서는 자신을 붙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 Remembering that I'll be dead soon is the most important tool I've ever encountered to help make the big choices in life. 번역은요,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 그러니까 잡스는요, 다른 해답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질문만큼은 정직하게 마주했습니다. 내가 쌓은 것들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So 여러분, question. 여러분은 그 질문 앞에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진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때 어떻게 오늘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평소에서는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성취가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진짜 위기의 순간이 오면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포인트는 위기의 순간이 오면 돈도, 명예도, 성취도 우리의 영혼을 향해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는 것은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갔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실은 돈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훨씬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게 너희는 무엇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이 너에게 나는 괜찮다라는 확신을 주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49편을 보면요,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형제로 구속할 수 없고 자신의 생명조차 값을 치르고 지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돈과 성취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의지할 수 있어도 궁극적인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시편 50편도 보게 되면요, 실은 50편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겉으로는 언약의 백성처럼 살아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외면적인 예배 행위가 아니라 바로 말하는 게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배당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헌금을 드리면서도 실제로 마음이 기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다른 안전장치에 기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게 돼요. 어떻게 진짜 이게 나에게 큰 우상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게 우상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것이 사라졌을 때, 내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올 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줄어들었을 때, 성취가 인정받지 못할 때, 내가 무너진다면 그것이 이미 나의 기초가 되어 있다는 신호로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예배하느냐 아니면 내게 쌓아올 것을 의지하느냐? 너희는 진짜 이곳에서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계속 쌓고 싶은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마다 나아가고 있느냐? 시편 49편과 50편을 보면요, 우리를 조용히 멈추어서 세우며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돈과 딴 성공은 우리를 살릴 수 없다. 그것들은 삶을 잠시 안정시켜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결국 죽음과 흔들림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한 가지 적용을 드리면은 실은 이렇습니다. 적용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것만 있으면 안심이 돼. 혹시 내 삶 속에서 이것만 있으면 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어. 이 사람만 있으면, 이 상황만 있으면, 이 돈만 있으면, 이 잡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있던 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것은 진짜 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 계획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it can be anything. 근데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정말 나를 지켜주는 것은 이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내가 진짜 갖고 있는 것이 진짜 나를 스테이블하게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가? 우리는 진짜 생각보다 쉽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의 마음을 기대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결국 완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떠한 우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며 하며, 그리고 그게 바로 그 고백이 결국 사람과 자신 역시 완전히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적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마음에 놓고 기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실은 51편부터 53편까지 다음 포인트를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더 현실적이고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돈과 성공이 외부의 안정감이라면 이제 시편은 내 안과 내 주변의 안정감을 다루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아프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지으셨을 때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사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를 하시니라. 그럼 여기에 포인트 관계, relationship. 근데 그 관계가 이 대한 갈망을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인 건데, 근데 문제는 그 관계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시편 51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시편에 쓴 배경은 또한 표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온 때에,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 나단이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직후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라고 생각하면요,
다윗은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죠.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 왕이었던 사람, 영웅이었던 사람,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사람, 이 붙들었던 사람이 바로 그 다윗이었는데, 근데 그 큰 위기 속에서 이 다윗은 바로 관계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번개를 마주하며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 이야기.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저는 자라면서 트라우마가 참 많다고 제가 말은 한 적이 있습니다. 트라우마. 실은 인생의 트라우마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가족에서도 진짜 아이에 대한 그런 상처, 아픔, 혼자서 자취 생활을 하면서 외로움과 굉장히 힘든 그런 아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인종차별을 받았던 그런 아픔, 이것저것 그런 트라우마와 그런 큰 문제와 큰 상처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실은 아직 제가 말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목회자로서 참 우리 지금 목사님들이 참 여기 앞에 많아서 너무나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사역을 이제 한지 지금 보니까는 한 2009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2009년. 2009년부터 지금까지가 약 이제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저에게 상처 중 하나는, 이 17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던 이 모든 시기에서, 이 긴 세월 동안에서 사역을 같이 했던 동역자, 또한 선배 목사님, 또한 후배, 또한 동료들 등등 해서 그들 중에서 실은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다운폴을, 여러 명의 사고를 무너지는 경우로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실은 쇼킹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처럼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그냥 그런 트라우마와 그런 것을 겪을 거라고 하는데, 17년 나누기 4면은 4년마다 한 사건이 이렇게 터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노멀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일로 인해 저에게 사역을 하면서 실은 사람을 믿거나 가끔은 너무나 힘들어했던 그런 것이 굉장히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 아니면 마음이 쉽게 다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열면 이 사람이 또 사고를 치고 나를 굉장히 뒤통수를 또 그렇게 할까 봐, 내 마음을 열어놓으면 알고 봤더니 여자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역을 안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될까 봐, 굉장히 그 배신과 그런 실망이 또 올까 봐, 그리고 이런 걱정과 그런 두려움이 참 찾아올 때가 참 많았던 것입니다.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very hard. 왜냐하면 내가 진짜 친하게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됐을까? 어떻게 해서 관계가 그렇게 무너졌을까? 어떻게 해서 진짜 그러한 상황이 그렇게 났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사람이 무너지고 결국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진짜 저에게는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대해서 굉장히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이걸 대해서도 실은 많은 상담도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씨름을 했다는 그런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어느 날 딱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할 게 아니라, 무너짐이라는 건 단 한 번의 사건, 단 한 번의 유혹, 딱 한 번의 균열만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실은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너질 때 단순히 상황이 나빠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무너짐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 사건은 이미 안에 있던 균열을 드러냈다는 것이. 그럼 마치 큰 지진이 났을 때 멀쩡해 보였던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은 지진이지만 사실 처음부터 기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보다 이미 있던 상황을 드러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진짜 이게 위기라는 것은 새로운 것으로 그렇게 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 우리의 본성의 모습, 우리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모습, 그런 것 때문에 그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진짜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죄라는 것은 it is real. Suffering, it is real. Depression, it is real. 내가 다 오케이라고 말을 해도 it's not okay. 왜냐? 내 마음속에 아픔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다윗도 실은 이것을 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기가 막히게 이 회복을 구하면서 10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창조하시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말입니다. 바라. 근데 바라라는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주는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이 단어의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제가 조금 더 노력해서 괜찮이겠지만가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안에 스스로 새롭게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제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만이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함께 해주신다면 내가 진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시편 52편과 53편,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시편 52편은요 자신의 힘과 재물, 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53편까지도 보면 인간의 상태를 더 깊이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제외한 사람, 아무리 똑똑하도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더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근본적인 방향을 잃은 상태라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적용,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두 번째 적용. 근데 우리 삶에서도요, 제가 아까 방금도 말했지만 나는 괜찮아, I'm okay, 나는 잘 해낼 수 있어, I can do it, 나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 I can do it myself, just thank you. 이 말들은 겉으로는 실은 강해 보이지만 시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피난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 나만 믿을 수 있어라는 말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신뢰할 수 있다는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시편이 묻습니다. 여러분, you 자신을 너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느냐? Can you really believe yourself? Can you really look at yourself and say you are okay? Can you look and say I'm going to be just fine?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압니다. 내 마음도 변하고 내 감정도 흔들리고 내 결심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진다는 것. 새 세월을 결심이 2월이면 흐릿해지는 것처럼, 강하게 다짐했던 것들이 피곤할 때 것처럼, 압박이 클 때처럼, 관계가 힘들 때 서서히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 나 자신도 믿을 만한 기초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적용은 가장 많이 의지하는 사람 한 명만 딱 생각해 보세요. 한 명. 아니면 한 상황, 한 시츄에이션. 누군가, 아니면 어떤 상황, something, 그게 다 있어요. 근데 하루에 한 번씩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해보십시오. 자, 그 사람, 그 상황을 사랑하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도록,
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리플레이스 했다는 그런 것. 그리고 반대로도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내 주변의 사람도 궁극적인 피난처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아이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포인트는 사람도, 자, 나 자신도 궁극적인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We cannot save ourselves. We cannot put ourselves in God's place. We cannot save ourselves because we are sinners. Not because we sin, but because we are sinners.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또한 그리고 누구가 우리를 끝까지 붙들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오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시편을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왜냐? 그렇다면 이 질문으로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안전인가?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은 아주 단순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다 같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근데 고백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삶 앞에서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편 54편, 이 마지막 말씀이죠. 근데 이걸 보면은, 또한 표저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10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우리 중에 숨어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던 때에, 이게 세팅이요. 근데 다윗은 적이 아니라 같은 동쪽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상황이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할 수 있는 반응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분노. 두 개, 절망. 두 가지의 반응. 분노 아니면 절망. 그런데 다윗은 그 두 가지에 넘어서 제3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배신의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선명해 보이게 하는 역설입니다. 그래서 54편 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이 붙드시는 이시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 여전히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한다는 그 모든 것을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 단 하나. Because He is the same of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and forever. 할렐루야. 여러분 5절 말씀, 이걸 보면 이 믿음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이 말은 다윗은 복수를 자기 손에 쥐지 않았죠. 내가 갚겠다가 아니라 주께서 갚으시겠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심판도 정의도 해결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신뢰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석 위에 선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내가 통치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통치하려 하지 않다는 것,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근데 6절에서도 더 놀라운 일은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6절 말씀이요, 바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원하는 제물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나이다. 상황이 좋아져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결과가 나서 드리는 감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시는 사실을 하나님만으로 이미 감사하고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절 말씀, 7절도 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도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하셨나이다, 과거형입니다. 근데 아직 상황이 끝나지 않는 것 같은데 다윗은 이미 과거형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이미 이루신 것처럼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담대히 섰다는 그런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언어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상황이 와던 그래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다는 것을 믿고 전진하는 그 상황, 다윗은 바로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자리에서 지금 오늘날 어떤 상황이 있던 이 자리에서 나온 감사, 진짜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셨던 축복을 기억하며 또한 앞으로도 여러 가지의 축복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나온 이 모든 고백이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도 흔들리지도 않고 그 반석 위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전체 이걸 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에게 보여준 결론이 아주 분명합니다. 돈도 아니고 사람의 반석도 아니고 나 자신도 반석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분, 상황에 의해 변하지 않으신 분, 배신당하지도 않으시고 무너져 내리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이 시편 62편 2절에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석이시니 내게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생에 실제로 무너져 본 사람이 도달한 자리입니다. 붙잡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손에서 빠져나갈 때, 그래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진실입니다. 아,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 고백은 포기해서 나오는 절망이 아니라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는 자리로 옮길 때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석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있어서 유지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릴 때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전히 흔들 겁니다. 인생은요, 여전히 내가 생각지 못했던 상황들까지 나에게 다 이렇게 올 겁니다. 건강도, 관계도, 계획도, 그리고 내 마음에 여전히 마음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선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흔들려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안전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이 고백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오직 주님만이, 어떤 상황이든 주님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단지 오늘의 고백이 아니라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올 때마다 우리의 자리에 되기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